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들이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거기 비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야기인데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이해 주었다. 그러자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또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더라. 자기는 집에서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허랑방탕한 둘째를 더 반기는 아버지를 보고 그 첫째는 몹시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다 받아서 집을 떠난 아들이 아들입니까? 안 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그런 아들을 그 허랑방탕한 아들을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둘째를 잘 챙겨주었다고 불쌍하니까 잘 챙겨주었다고 또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첫째는 아들입니까? 안 아들입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안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비유의 관점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참 안타깝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어떤 집의 집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나 첫째나 아버지의 참된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유산을 구하였더라 그랬죠. 우리 1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도로할 분깃을 좀 미리 주시라고 하는 거죠. 미리 주소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 내 목 먼저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미리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미리 달라고 했을까? 자기는 둘째 아들이니까, 그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장자권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우이죠. 마지 장자에게 유산이 많이 가게 되어 있죠. 어쩌면 이 둘째는 내게 도로할 유산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게도 분깃을 좀 주십시오. 나의 몫을 좀 주십시오. 자신은 어쩌면 내가 아들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흔쾌히 그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더라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아들로 내 분깃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아들일까? 여러분, 둘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육적인 관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 집의 아들, 딸로 살아갑니다. 또 어느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녀들을 위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꼭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은, 그 자녀들이 나의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왜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것은 난 이거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몫을 먼저 챙기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싶어요. 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이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다 뭐 넉넉한 집안에 누가 태어납니까? 참 어릴 때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다른 친구들은 참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집안이 가난하지?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주님을 믿고 깜짝 놀랐던 건요, 내가 이런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깨달았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라는 사실이 제 모든 삶을 바꿔놓았고요. 제게도 지금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왜 떠났을까? 한번 우선 말씀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면 그 아이가 그 마을에서 뭔가 논밭을 사서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예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 물려줄 때는 논밭을 물려줬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마 그 아버지의 집이 자신에게 구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집만 벗어나면, 내가 이 마을만 좀 떠나서 더 큰 도시로 가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산과 들로 다니는데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아마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속이냐 아니면 그것이 보호이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말씀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저희 한빛교회가 매일 새벽과 매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공적으로 선포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 있고 매일 저녁 기도회가 본당에 있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녁 7시 반에 매일 이 성전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 그리고 저는 제가 교회에 있으면 그 저녁 기도회를 꼭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너무 기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아니 저녁에 좀 사람도 만나고 좀 식사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목사님은 저녁마다 그 기도회 한다고 고생을 얼마나 하냐고 말하는데, 정말입니다. 저보고 다 고생한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저녁 기도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저녁 7시 반에 그 기도회가 아니면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시간에 그럼 그걸 안 한다면, 누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든지 사람들 만나든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그 시간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결코 구속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고생 참 많이 한다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괜히 만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한다 그래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 저녁으로 내가 기도를 인도하겠다고 정해놓은 이 규칙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를 지켜줍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우리 남부연에 우리 100년 기도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1년을 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갖고, 오후에 저녁에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서울에 가서 모임을 하고 다시 교회 들어오니까 밤 11시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새벽 기도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것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좀 내가 나가서 앉아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은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구속이구나, 이 동네가 내게 구속이구나, 내가 좀 먼 도시에 가서 좀 큰 곳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 가서는 모든 걸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한빛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기도만 하냐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종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아멘.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내가 정말 좀 자유롭게 내 마음껏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종이 되고 말았죠.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는 종이 되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논밭을 갈거나 양을 치지 않고 돼지 우리에서 일을 했다는 비유를 왜 들었을까? 이 비유입니다. 그가 끝내는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가 종이 되었단다. 근데 그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 돼지 우리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돼지들의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라사에 귀신 든 사람들의 얘기도 할 때 돼지를 치는 우리에서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이야기 나오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를 키웠을까?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방인들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지 않고 율법에서 금한 것을 사실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몰래 한 겁니다. 이건 다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돼지 우리에서 일하는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 아들은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종인데,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돼지 우리에서 일했구나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아버지 집만 떠나면 뭐라는 듯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를 먹이만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우리에서 일하다가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없었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어느 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건 있는데, 내가 뭐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굶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버지 집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전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도 좋으니 저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집에 가장 살찐 양을 잡아서 아들을 위하여 새 옷을 입히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자책감이 있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부끄럽게 살았던 적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불의하고 너는 허랑방탕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더욱 넉넉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